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부산에 그 생명수 교회라고 금정구에 있는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잠시 자체 안식년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2025년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 유튜브에 그 바이블 도슨트라고 유튜브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주로 이제 토라 포션 강의를 하고 제가 쉐마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에스겔 성전 그것도 연구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하고 제가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마는 네, 그 부산 사람들도 비방하는 영도 네, 전기는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영도 출신으로 영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 땅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특별히 청학동은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이 여기 한 6개월 살았어요. 여기 청학동 배로 부산에 먼저 들어왔다가 여기에 그 나병 환자 병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6개월 사셨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가장 첫 인식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더럽다. 막 성격도 더럽고 위생도 더럽고 그리고 거짓말 너무 잘하고 한국에 선교를 왔는데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너무 더러워 너무 싫어 이게 청학동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원산으로 갔습니다. 원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가 있는 가운데 이분이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회개였냐면 한국 사람들 더럽다고 했던 거 한국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한다고 했던 거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막 비방했던 그 내용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산에 1906년도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이 있기 1년 전에 붕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럼 붕의 그 시작이 어디였냐? 청학동입니다. 영도다, 영도. 영도. 그래서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영도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구나. 그 다음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계기가 러시아에,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에 항구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다 이 바다가 얼기 때문에 항구가 없어서 조선에 어떤 요구를 했냐면 우리에게 조차지를 달라. 땅을 좀 빌려달라 했어요. 항구로 쓸만한 땅을 빌려달라. 그래서 조선에 있는 정부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영도 땅을 주겠다. 영도를 조차지로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일본 외관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러시아한테 항구를 주냐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이에요. 그럼 그 러일 전쟁의 가장 중심에 어떤 땅이 있다? 영도가 있다. 근데 그 러일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전쟁했어요. 청일 전쟁 역시 마찬가지, 러일 전쟁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막 전쟁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부녀자들 다 강간당하죠. 우리나라에 뭐 집에 있던 모든 그릇 이런 거 다 뺏어가죠.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진 겁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 결과 1907년 평양 대붕이 부흥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냐? 영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요한 땅에서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땅에서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한 번 더 그 놀라운 이 민족을 뒤흔들 만한 일들을 영도 땅에서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 영도에서 부산 부흥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때는 뭐 그분이 뭘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연합될 것이다. 그 다음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가르쳤어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기도회가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원초적 기도회였어요. 원초적 기도회 이름이. 굉장히 원초적으로 했죠.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새벽 5시까지 드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스틱을 들 힘이 없으니까 여기 묶었어요. 줄로 묶고 막 쳤어요. 그게 얼마나 원초적이에요.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때 원초적으로 기도했다니까. 부산에 부흥 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막 100명, 1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와, 막 불이 떨어져서 불이. 그러고 해양대학교인가 저기서 이 영도에 있는 청년부 다 모여서 밤새도록 또 예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붐이 막 일어났어. 라준성 목사님인가 온누리교회 출신의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했더니 영도 기독교연합회 그런 운동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군대 갔다 왔더니 저기 백스코에서 2만 명 청소년 집회하고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20만 명 집회하고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한 그 결과를 다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도에서 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산 땅에 큰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게 부산의 부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너 기도해. 북한 문이 열리도록 너 기도해.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잘 모르고 아니 부산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북한을 기도시키시고 그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막 처음에 지저스함이 가가지고 막 우리 청년들 제 생명수 교회 있을 때 막 청소년들 청년들 다 데리고 거기에 막 이용 교수님 만나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북한에 미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도 땅에서 처음에는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계속해서 북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반경이 넓혀져 가는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각 지역을 담당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슴에 열방을 품고 어깨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 하는 건 그 대제사장적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대제사장적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점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만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반경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또 반차가 있어서 좁아집니다. 좁아졌다 넓혀졌다 이래요. 어떤 때는 또 반경이 좁아져가지고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럼 반차가 옮겨진 거예요, 반차가. 그럼 다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기도에 영이 오거든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이 엔진을 좀 그 시동을 걸어야 돼. 그 시동을 걸 때 하나님 하시는 일 뭐냐?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해요? 기도하지. 아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 대부분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 이게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기도를 더 뜨겁게 하죠. 그럼 그때 기도에 영이 온다고요. 그러면 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에 영이 왔다니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해요. 미쳤나 봐. 아니 지금 내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부산 땅에 부흥을 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영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장적 기도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달라져요.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거 아무 나에게 영향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로 내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느낍니다.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재밌어.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소망이 생겨.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영도 땅은요, 그런 땅입니다. 제사장적 이 기름 부음에서 대제사장적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땅이 저에게 이 땅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이 그러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멘. 이 땅에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오만 얘기를 다 하죠. 이 부산의 별명이 뭐예요? 노인과 바다 아닙니까? 바다하고 노인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땅을 향한, 이 부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뜻을 찾고 아멘. 두드리고 구해서 아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영도 땅을 떠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부산 땅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때 나를 지금 여기 박아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도의 청학동에 딱 박아놓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토라를 같이 읊조린다거나, 그죠? 이거요,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하는 거. 그 장소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마 이 빌딩이 복 받을걸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동네가 비옥해집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은요, 동네 문화가 중요합니다. 동네 문화. 유대인들이 열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을 만들어 놓으면 백인들이 찾아옵니다. 그 주변에 백인들이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 문화, 그 동네 문화는 어떨까요? 좋죠. 백인들이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인종차별은 누가 하냐면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야. 아시아인들한테. 저 흑인하고 한판 싸우고 막 이랬어요. 하도 무시해가지고 열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백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젠틀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어르신을 배려하는 그 천국 문화죠. 그죠? 그런데 그 뒤를 한국 사람이 따라간다. 동네가 만들어지면 한국 사람 따라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이게 뭔가 빨리 뭔가 빨리 바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옮긴대. 유대인들이 또 옮긴대. 그 백인들이 또 옮기고. 그래서 다운타운에서 업타운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왜 그럴까요? 문화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 뒤에 또 히스패닉들이 들어오고, 히스패닉 인디언들이 들어오고, 그 인도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흑인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또 다운타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업타운 되어지고.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문화가. 그 라틴 계열의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막 치울까 안 치울까 이런 거 들어온 거 안 치워. 흑인들 막 노상방을 하더라니까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많이 바뀌었죠, 한국 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변 분위기 바뀝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이 장소들을, 이 지역들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제대로 된 한 교회가 그 지역에 딱 세워지면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뀐다. 그러면 왜 이런 지역의 문화가 안 바뀌냐?
제대로 된 교회가 안 세워져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지역의 문화는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계속 합니까? 영도에 와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이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시고, 땅이 바뀔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적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본문이 후카트예요. 후카트인데 토라, 야라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역을 맞춘 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보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 천국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두셨을까 할 때에 우리 그냥 행복하라고?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이 그 결혼 제도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 관역을 찾고 맞춰요.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 비밀을 모르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 관역이, 독신으로 사는 분들만 맞출 수 있는 관역이 있어요. 저는 꿈에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점을 관역을 맞춰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저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관역을 맞춰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처럼 제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 관역을 맞추는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개념은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 남편과 아버지는 공급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토라를 읽으면서 아버지 역할 잘해야 되네. 왜? 관역을 맞춰야 돼요.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관역을 맞춰야 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게요, 전부 토라였어요. 토라. 관역을 맞추라는 얘기였다니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지금 내가 이 위치에서만 맞출 수 있는 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토라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깊게 깨닫는 건 뭐냐면 관역을 맞춰야 돼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 목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 되심을 제가 나타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이 율법을, 토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토라를 공부하지만 그들의 부르심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민수기 17장 3절입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나라를 부르셨는데 그거를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면 개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자 하는 이방인 개로 취급해요. 열방을 예배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는 백성들을 예배케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말씀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만 읽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중보하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 안에 있는 토라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그때가 거기 가까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는 관역을 맞추는 책이다. 관역을 맞추시길 축복해요. 토라 포션으로 읽을 때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치, 내가 지금 맞춰야 될 관역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수건을 벗기셔서 이거 보게 하시는 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네요. 막 자유 막 하잖아요. 그 자유가 아니고 자발성. 그 율법에서 내가 자유한다고 하는 건 율법을 향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제 말씀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게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성.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역이 보여지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네비임 하면은 선지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책이다.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전부 다 메시아들이거든요. 메시아란, 그죠? 메시아들이에요, 메시아들. 그러면 이 메시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게 토라 모세오경이고, 오경, 여기 선지서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그죠? 전기 선지서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혼자 했어요. 사사기에서는 이거 나눠서 했습니다. 그죠?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서 가봤더니 이 사람 선지자인데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데 이거 세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에게 왕권을 위임해주고 선지자 학교 세워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제사장들을 교육시킵니다. 사무엘이. 이게 왜요? 사람들 관역 맞추게 하려고. 이겁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왕 제대로 세워졌죠. 다윗. 선지자 그룹 제대로 세워집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 그룹도 같이 세워져요. 이 얘기가 선지서. 사무엘서. 열왕기는 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선지자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요 얘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선지서거든요. 관역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케투빔 나죠.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그죠? 저 지금 이 구약의 분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39건의 분류를 얘기하고 있다. 케투빔은 시편부터 시작하죠. 시편 누가 적었어요? 다윗. 시편 1권 다윗이 적었어요. 2권 누가 적었습니까? 고라 자손이 적었죠. 고라 자손이 적고 뒤에 다윗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 한 사람에게 이 관역을 맞춘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가 있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요? 죽여요. 사랑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합니다. 코피. 다윗이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았더니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거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거
원수의 입에 숯불을 대어주세요. 머리에 숯불을 대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고라 자손에게 흘러갔다. 이 시편 2권. 그죠? 그 다음 레위 사람들한테 흘러갔다. 시편 3권.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다윗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편 4권에는 모세의 노래에서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다. 시편 5권 같은 경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앞으로의 세대도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라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선지서를 알 수가 있고 토라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성문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이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이 기초가 세워지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시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다윗의 심정 내지는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경이 재밌죠. 성경이 재밌는 거 기적이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면 이거 어떻게 해? 아침에 20장 읽어. 재밌을 수가 없는 책. 그런데 토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뒤에 것들이 이 단추 풀리듯이 쭉쭉쭉쭉 풀어집니다. 시편부터 시작한 성문서가 나중에 역대기까지. 역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대기는 이 전체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한 전체 역사를 기호처럼 내지는 비밀처럼 탁탁탁탁 다 적어놨어요. 이름만 적어놨는데 거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 역사를 총정리한 책이 역대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 이런 것들을 여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고 그 완성을 복음서가 하죠. 토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관역을 맞추는 삶을 살아내시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모든 관역을 맞추시는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토라의 모습을 우린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보면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 왜 우리 양궁할 때 왜 10 그래 골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속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이기셨다, 또 이기셨다, 또 이기셨다. 그걸 본 제자들이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지. 사도행전. 우리도 관역을 맞춰볼래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금은 어설프지만 예수님 따라 삽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 산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액츠를 보면 가슴이 뛰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토라는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리빙 토라입니다.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연구와 또 이 공부 안에 이런 리빙 토라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우린 하늘을 바라보자면 지금 발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늘을 풀어내야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 세상 사람들은 하늘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땅에서 이 리빙 토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까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한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고, 아멘. 이 리빙 토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사람이 한 명 내지는 12명만 있어도 세상은 바뀌었어요.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리빙 토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다. 나중에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리빙 토라를 사는 사람들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도 제가 지금 여러 지역들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요. 성도들. 거룩하게 살고자 결정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 있든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연합 못할 이유가 없고요. 사랑 못할 이유가 없더라니까요. 아멘. 저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도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이게 가는 곳곳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신서를 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몸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로, 그죠? 그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은 베일에 감추어진 책입니다. 이걸 살아있는 토라에 대한 이해, 그 다음 교회론에 대한 이해, 이걸 통과해야만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풀어져요.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잘 살고 싶은데 계속 성경은 끝난대. 아니, 냉장고도 좀 바꾸고 싶고, 집도 좋은데 좀 살고 싶고, 내 마음은 이런데 계속해서 끝난다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 자극적인 종말론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요걸 다 버리든지 요걸 다 버리든지. 그런데 이 말씀의 여정으로 쭉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오늘 주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섬기고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삶의 놀라운 건강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번아웃 내지는 막 허탈감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부끄럽지 않은데 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자연에 가서 그 자연 바라보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일 거 아닐까요? 뜻이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라고, 너네 보라고 만들어놨는데 극단적 종말론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 계속 정지합니다. 어디 버스 빌려가지고 놀러나 다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뭔가 열심을 다해서 막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국을 누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리빙 토라를 통해서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종말론이 풀어지길 축복해요. 그러면 삶에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유지된 채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슨 적그리스도가 온다 상관없어요. 이게 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됩니다. 아멘. 아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후카트 본문이에요. 이게 토라 포션이 학파별로 다르죠.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뭐 학파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다 다르게 지켜요.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을 연구한 결과 어느 주에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브레드 TV나 이쪽에서는 힐렐인가 하여튼 한 주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발라크 본문으로 넘어가요. 근데 샴마인가 하여튼 그 학파에서 또 뒷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후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유연성을 가졌냐면 6월절 니산월에 있는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그 다음 달 와가지고 우리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때는 6월절 아닌데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절기나 뭐 요런 거 샤밧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지 율법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갈망을 보시지 시스템을 보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샤밧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 아멘. 6월절이 이때다 하고 제정하신 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갈망할 때 하나님 해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고신 교단에 있었는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해외 나간다고 별 시간이 늦었어. 택시 탔어요, 주일날. 그래, 징계 먹었어요, 징계.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했다고. 주일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주일날 버스 안 탑니다. 무슨 버스 탈 일도 없겠지만 주일날 버스를 안 타신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 기사가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오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호사 하시는 분들, 의사 하시는 분들 당직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성수 하는 교회에 딱 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정죄감,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감이 확 들어요. 근데 제가 토를 계속 보면 볼수록 하나님 시스템보다 갈망이거든요. 시스템 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더 바라보시더라니까요. 그러면 간호사인데 주일을 잘 못 와. 주일을 못 와서 월요일날 왔어. 수요일날 왔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요?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는데, 그 간호사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라니까요. 시스템보다 갈망입니다. 아멘. 토라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멘. 모든 율법 시스템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랑만은 남아요. 아멘. 그게 결과입니다. 껍데기는 다 벗겨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오직 그 알갱이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야? 후카트. 이번 주는 민수기 19장부터 시작하는 19장, 20장, 21장, 22장 1절까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읽어 내려가면서 이 속에 있는 은혜가 내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런 주간이구나 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벤트들,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 이걸요 잘 보시면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조언, 그게 민수기 19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후카트 하면은 호크라는 단어에 뒤에 여성형이 붙었어요. 그죠? 그게 후카라는 단어의 연계형입니다. 후카트. 다시. 호크는 남성형이에요. 근데 뒤에 헤이가 붙으면 여성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성형은 약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받는다는 개념. 후카. 근데 뒤에 토라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 놓기 위하여 연계형이 붙은 거예요. 이게 후카트 이렇게 됩니다. 후카트. 그래서 호크의 여성
연계형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호크나 후카는 반드시 영원한 올람이라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내지는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크는 뭐냐면 하카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카크는 철필로 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토라 있죠. 관역을 맞춘다. 그 다음 따바르라는 단어도 있죠. 따바르 하면은 뭐 사건, 뭐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딥바라는 단어에서 왔죠. 따바르는 딥바에서 왔거든요. 딥바는 속삭이다라는 단어. 속닥. 이게 사건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속삭이잖아요. 야, 언니야, 들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닥. 그럼 따바르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속삭이십니다. 막 대놓고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하지 않고 어떤 누구 선지자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야, 3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딥바예요, 딥바. 그걸 기록한 것이 따바르. 자, 토라 있었다. 그 다음 따바르 있었다. 이므라라고 있거든. 이므라도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음성이에요. 아마르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이므라. 이것도 말씀이에요. 미쉬파트 있죠. 미쉬파트도 말씀이거든요. 근데 샤파트라는 요 단어가 재판 앞에 미가 붙은 겁니다. 미마모. 그죠? 미가 붙었어요. 그러면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말씀으로 다 적어놨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말씀의 성격이 다 달라요. 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크는 율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율례인데 하카크 해서 돌에다 철필로 새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에다 철필로 새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딴 건 전부 다 파피루스에 썼어요. 이거 싹 잉크 싹 하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철필로 새긴 건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 왜 이걸 철필로 새겼을까요? 이런 말씀도 오늘 여기 나타나는 19장에 나타나는 호크, 20장에 나타나는 호크, 21장에 나타나는 호크, 22장에 나타나는 호크, 이거 왜 철필로 새겼어요? 절대로 모든 세대가 다 지켜라. 모든 세대가 다 기억해라. 이겁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샤파트라는 단어 판례고, 판례는 바뀌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판례의 영역은 바뀝니다. 시대마다. 이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지는 이걸 응용해도 되고 이겁니다. 판례는. 왜 그렇잖아요. 왜? 독일의 판례 갖다 써가지고 변호사들이 이거 독일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판관은 인정 안 해. 이게 미시파트예요. 근데 호크는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호크. 그래서 레위기에서 호크가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 술 마시고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야 말해요. 제사장은 또 시체 만지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영원히 지킬 규례야. 이런 얘기를 해요.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술 좀 마시고 들어갈 수도 있지 왜? 그죠? 그 다음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절기 있잖아요. 절기. 야, 첫째 달 14일은 6월절이니까 이거 지켜. 영원한 규례야. 아니 15일날 지키면 안 돼요? 아니 지켜 하는 거야. 호크를 가만히 봤더니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로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이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아멘. 야, 나는 이해 안 되는데. 나를 주님 이해시켜 보세요. 아니, 이번 주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주간이 아니라, 아, 이거 호크구나. 네, 알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사실 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막 설명이 안 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럼 그때는, 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호크는 언제 발견이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집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번 주 19장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시 라바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요거 있잖아요. 네. 암송아지 가지고는 제사 안 드립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어요. 암송아지 가지고는. 주로 여기 이 암송아지라는 요 단어를 파르라는 단어인데 파르. 근데 파라예요. 여성형이라고요. 그래서 숫송아지는 자주 드리는데 파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이 파라는 언제 쓰이냐면 막 집 나르는 거 있잖아요. 막 베스MS에서 막 소 집 나르고 할 때 파라가 써요. 단 한 번도 불살라 제사를 드린 기억이 없는 애를 왜 드리냐고요. 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래. 짐 매는 짐승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을 메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 아닙니까? 아멘. 이걸요, 솔로몬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토라를 다 찾아보고, 아니 도대체 왜 암송아지 가지고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알죠? 아, 짐을 매는 짐승이구나. 짐을 매는 짐승이구나. 붉은 짐승이구나. 피네, 피. 예수님의 대속이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알죠.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 이거 알겠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좀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 한번 해보는 주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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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시면 네. 네, 한번 해보고 순종하는 주간. 아멘.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깨달음이 올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때 이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아멘. 호크다, 호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말씀이다. 그게 여기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할 때 이 율례, 후카트라는 법입니다. 이르노니, 보세요. 온전하여 흠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여 흠없고 점없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은 뭐예요? 자범죄죠,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범죄를 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는 깨끗하게 태어났잖아. 그런데 살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짓는 거야. 점 없는, 하나님, 점은 뭐예요, 점은? 원죄겠죠, 그래,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우리다. 그럼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아멘. 점 없고 흠 없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거 무슨 의미예요? 죄짐을 짊어지지 않았던 이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 번도 이 짐을 메시아적 사역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셨다. 그죠?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그 3절에 보세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이렇게. 진영 밖. 예수님 죽음 아닙니까, 이거? 아멘. 예수님 성문 밖에서 죽임 당하셨죠. 얘는 성문 밖, 진영 밖은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물론 물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셔서 그 가둔 지금 해골골짝 그 위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성 밖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끊어진 상태 아니에요. 아멘. 그게 여기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라살이 손으로 찍어가지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려라. 전부 다 살라라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갖다 놓으라 하는 겁니다. 백향목은 영원성, 그죠? 우슬초는 정결규례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홍색실은 속죄.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고요. 아니 왜? 뭐 청색실 하면 안 돼? 묻지 마. 묻지 말고 일단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께서 속죄하신 이후에는 이거 다 깨달아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빨아라 하고 여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둬라. 거기에 물 딱 채워가지고 이 죄하고 물하고 딱 섞은 다음에 두면 시체 메고 나갔다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다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에서 떠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물을 가지고 적신. 그래야 다시 보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솔로몬이 왜 몰랐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진영 밖에서 돌아가신 이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아멘. 누구든지 다시 그 보호와 공급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나의 이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문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합당치 않은 상태가 있죠.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 그래서 uncleanness 이렇게 표현하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오직 피를 흘려야 들어갑니다. 아멘. 대속의 죽음 내지는 내가 죽거나 누구가 죽거나, 그죠? 양이 죽거나 소가 죽거나 예수님이 죽거나, 그죠? 누군가 죽어야 내가 정한 상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번씩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내 돈 하고 날아갑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다시 돌아와라. 아멘. 나의 성 안으로 돌아와. 아멘. 아들아, 딸아, 돌아와. 그래, 돌아와. 천국에 합당한 상태예요. 그 제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해 보면 단지 그냥 마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기둥과 같이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얘기했다 왕, 선지, 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둥과 같이 거기에 서요. 아멘. 자, 그래서 uncleanness, 천국에 합당치 않은 상태가 있고 cleanness, 정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동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holiness, 거룩한 상태 되죠.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천년왕국의 기둥과 같이 섭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는 총 3가지입니다. 무조건 unclean 하든지 clean 하든지 holy 하든지. 이거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정한 상태도 나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근데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력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력의 기쁨, 동력의 영광, 동력의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코로나 이후로는 하나님이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붓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제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사역자의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름 붓기 시작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이제 점점 점조직 교회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일터교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곳곳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막 그 교회의 그 몸이 막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시대가 이제 지나버렸어요. 이제 점조직 교회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막 경로당 교회, 그 탑마트 교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곳곳에서 막 중보자, 예배자, 기도자, 막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평신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리니스의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목사님들, 기존의 사역자들은 사도적 역할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존의 목사님들 어떻게 하면 그럼 나는 내 자리를 뺏어, 내 축도권을 뺏어, 내 강도권을 뺏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들이 사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곳곳에 다니면서 그 몸이 건강한지, 그죠? 이걸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대대장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은 사단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대대장이야. 내 대대장이야. 소령 2개 이렇게 딱 달고 왔어요. 근데 자기 밑에 대대장급 사람들을 딱딱딱 세워놓으면 저는 자동으로 사단장 별이 돼요, 별이. 목사님들이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돼 한단 말. 지금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장군들처럼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대장군이 되는 겁니다. 대장군. 그걸 이해하는 목사님들만 이걸 누립니다. 그죠? 장군들이 일어날지어다. 장군들이 일어날지어다. 탑마트 장군, 경로당 장군 일어날지어다. 그죠? 부정한 상태, 정한 상태, 거룩한 상태가 있다. 홀리니스, 사모하셔야 한다. 10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10절 끝에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람 후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 일곱째 날, 이거 잘 아시죠? 3일 차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 부활이구나. 7일 차는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거 여러분 솔로몬이 보면 이해 못하지. 우리는 다 지난 상황이니까 이 3일 맞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14절에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거기에 있는 공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얘기해 놓고 그 물 찍어서 우슬초로 그 물 찍어서 너희 정결케 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왜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냐?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오직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계속 말씀해요. 야, 너희는 죽는 존재 아니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지 말고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장례, 저도 뭐 여기 제 1영도 교회 출신이었으니까 장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나요. 뭐 생명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별명이 발인 전문 목사예요. 발인 전문 목사. 사람들 다 보낸다고요. 얼마나 많이 보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토라를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천정은 자매
천국 갔습니다. 그죠? 그 유언이 뭐였어요? 슬퍼하지 마라. 난 가야 될 곳에 간다. 이겁니다, 이거. 그게, 여러분, 리빙 토라를 사는 사람들의 워딩이에요. 말이에요, 말. 이걸 진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었어. 그러면 영이 빠져나온대요. 대부분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혼자만 얘기하는 얘기는 지어낸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건 믿을만 해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 저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제가 그런 한 번 파면 계속 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한 300명 얘기를 쭉 다 듣고 공통적인 것만 제가 믿기로 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 그러면 몸이 가만히 있는데 영이 쓱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빠져나올 때 몸이 너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무겁잖아요. 몸이 무겁거든요. 막 피곤해. 근데 사람이 딱 죽는 그 순간에 영이 빠져나오면서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게 보인대. 아버지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왜 우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 그런 감정적 요소가 안 느껴진다니. 왜 울어?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다시 들어와. 막 날아갈 것 같다가 다시 들어왔대. 그 너무 슬펐다는 얘기야.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너무 슬프대요, 여러분. 우리 남은 사람들이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 가면 너무너무 슬프죠. 근데 정작 가는 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니까. 그 누구를 위한 울음인가? 나 자신을 위한 울음인가요, 우리가? 내가 슬픈 것,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울음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날아갈 것 같다는데 박수 쳐주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한번 기대해 볼게요. 누가 여기서 먼저 천국 갔다. 그러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 곁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물을 가지고 생명이 있음을 선포해라. 아멘. 생명이 있다. 그리고 20장 가보시면 이것도 호크의 영역입니다. 20장에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냐면 물이 없어요. 회중들이 목말라가지고 모세한테 막 대듭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 여기 카할, 알, 모세 이렇게 돼. 알이라는 이 전치사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 위에 모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알로 보라. 모세를 알로 보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서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들 땅에 꺼지어 들어갈 때에 우리도 같이 죽을 걸. 이 얘기예요. 이거 하면 되는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날 말이죠. 큰일 날 말.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5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이거 지금 자기 먹고 싶은 거죠. 물기가 좀 있는 거예요. 과일, 물. 그때 모세와 아론이 잘하는 것은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렇게. 엎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8절에 보면 야 지팡이 가지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르비딤 사건하고 다른 얘기죠. 36년, 38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38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백성들이 목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반석에 쳐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턱 터져 나왔어요.
그 반석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며. 그 믿거나 말거나. 그 반석이 진짜 쪼개져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38년 후에 이 무리바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모세가 이 호크를 이해 못했어요. 호크는 이해하고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번에는 쳤잖아. 이번에 왜 말을, 이런 어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 노하우, 그게 있어서 그래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래.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 알지, 사업은. 비즈니스는 또 나 아니야. 하고 내 노하우대로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요. 호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기억하셔야 되죠.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이, 예수님이 치심을 당함으로 물이 터져 나왔다. 아멘. 그죠? 십자가 사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아멘.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물이 터쳐 나오는 거예요.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쳐야 되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선포함. 아멘. 선포하면 그 물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걸 순종하면 그 비밀이 풀어지는데. 아멘. 여기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이렇게 돼요. 두 번 할 때 이 두 번이란 이 단어가 파암임입니다. 파암임. 파암 하면은 때예요. 타임입니다. 타임. 이건 뭐냐면 반석을 꽝꽝 두 번 친 게 아니야. 두 번째로 쳤다는 얘기입니다. 38년 전에 첫 번째, 후에 두 번째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해 놓은 겁니다. 두 번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반이 솟아나오고, 물은 나오죠? 근데 계시의 통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못 맞추고 끝난 거예요. 물은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백성들이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안 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이 지역의 뭐 정치적인 상황, 뭐 여러 상황들이 안 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이 지금 그 비밀을 풀어놓을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더니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관역은 못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얼마나 의지하고 삽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 저 미국에서 안 들어오고 싶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실제로 저와 같이 북한 풍선 보내신 분이 지금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 이제 수사망이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불려갈 것 같아. 왜냐면 그 대북 풍선 보내는 걸 그 국회에서 불법으로 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어요. 이건 표현의 자유다. 위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kg 이상 비행물체를 띄우는 거가 불법이래 또. 그래서 이 우회법으로 사람들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또 어제는 제 후배죠. 후배인데 하여튼 성령사역 생명수 교회하고 교제한다고 후배 전도사 둘이가 잘렸어요.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이제는 직접적인 어떤 공격들이 시작됐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어떡하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여기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막 합니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들 보면서 백성들이 목마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지금 목마른 걸 해소시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장에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당장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통일을 당장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거 보세요. 52일 만에, 그 70년 동안 안 됐던 게 52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당장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시의 통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순종해 나감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힘든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벌금은 좀 문제되더라. 지금 벌금으로 지금 압박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요. 더 고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신가?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풀어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걸 풀어내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이거요, 하루아침에 풀어집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였다. 로 아만 이렇게 해서요. 나 믿지 않았다. 너 아멘 안 했어. 그 결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사명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미마모, 리브라는 단어, 논쟁하다, 다투다, 하나님과 다툰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이 다툰 겁니다. 모세 아닌데요, 저는 안 다퉜는데요. 모세의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 대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충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막 지금 말씀하셔요.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커요.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건데.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해보시면 나중에는 하나님 맞았다. 그게 호크예요. 호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호크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호크다. 그런 내용이 여기 20장, 21장 쭉 나타납니다. 에돔 왕이 막, 예?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아니에요. 예? 에서. 그러면 여기 20장 14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만 갈게. 나 뭐 먹을 거 달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만 통과만 할게 하는데 안 보내줍니다. 호크의 영역이라고. 이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지나만 갈게.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그때는요, 속에서 어떻게 설 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에돔이 지나가겠다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친척 아이가 친척 못 지나가게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아론이 거기서 죽죠. 아론이 그 에돔이 지나가지 않게 해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아론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났다는 얘기. 그 21장에 가보면 불뱀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불뱀 사건. 이것도 호크의 영역입니다. 5절에 보면, 21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 싫어하노라. 나 조청유가 싫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불뱀이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죠?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본래 사람은 뱀을 밟는 존재입니다. 뱀을 밟는 존재. 근데 죄가 들어오면 뱀에게 물려요. 이겁니다.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딱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죠. 우리 마음에 욕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뱀을 밟는 존재가 아니라 뱀에게 물리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못을 쳐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라. 그걸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까생기라도 발라줘야 예?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뱀 물린 자국에서 뭐 이렇게 독을 빨아내든지 그래야 뭔가 납득이 되지. 쳐다보면 산다고? 이겁니다. 이게 호크라고요. 여기에서 호크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쳐다봅니다. 아멘. 이해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 이거 순종해 볼래 하고 믿으면 살아요, 여러분. 아멘. 근데 논리, 이성, 사고, 왜? 내가 왜 쳐다봐야 되는데? 나 안 쳐다볼 건데 왜 쳐다봐야 되는데? 죽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린다 하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하고 믿으면 내가 산대. 아멘.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시키죠.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지만 카메라 저기 있으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저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저기에서는 과거예요, 과거.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거를 카메라 싱크 맞출 때 영상을 맞출 때 여기에 들어가는 소리하고 저기에 들어가는 소리하고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싱크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저긴 과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지금 과거의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할 때 옆에서 봤던 그 사람도 과거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 2000년 후도 과거의 그 사건을 과거로 받아들이는 거고, 당장 눈앞에서 본 사람도 그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호크를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난다. 아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건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당장 눈앞에서 그걸 믿었던 사람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아멘. 지금 2000년 후 지금 우리도 그 진리 안에서 우리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야? 호크입니다, 호크.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아멘.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쳐다만 봐라 산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주신다.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호크의 비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끝났어요. 여기 10절 21장 10절 이하에 여호와의 전쟁기, 하나님이 막 전쟁을 하신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막 사신을 보내서 영토 또 지나가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허락을 안 해주죠. 안 해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 27절에 보면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 나온다. 시온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 삼키고 아르돈 높은 곳 주인을 멸하리로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예언의 이중성취라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하프타란가 사사기 11장 1절에서 그저 13절에 보면 입다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암몬 그 지방이 본래 암몬 사람들의 지방인데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와서 막 점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그 얘기를 여기 지금 21장에 나타난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고 너희는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다를 공격함으로 진멸당하죠.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예언의 성취가 한번 일어납니다. 입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바산한 옥,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용납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아랍과의 전쟁을 보면 대부분의 양상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토가 없었다가 영국이 그 영토를 회복시켜 주면서 이제 정착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을 막 죽인대. 언론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 무슨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압박하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영공을 지나는 문제, 이런 부분 못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혀져 가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지나만 가겠다는데 왜 안 해줘? 지나만 가겠다는데 왜 안 해줘? 이것도 호크의 영역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 없어요. 이런 본문들 보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안에도 우리가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을 막 해요. 근데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요렇게 있으면 요쪽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요쪽 지역에서. 여기가 사해고 여기 갈릴리 아니에요. 여기 요단강이고. 요쪽 지역에서 지금 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지금 연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 시대 때에 한번 입다가 이 바타흐잖아요. 이 바타흐. 바타 하면은 열다란. 그러면 여는 자예요. 여는 자. 계시를 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이 전쟁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올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바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표현은 나실인의 표현이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평생을. 나실인의 서원은 한 달 할 수 있죠. 3개월 할 수 있습니다. 1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 기르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 1년이 딱 멈추면 삭도 머리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기 이 전쟁, 이 여는 자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나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자기의 무남 동녀인 딸이 오죠. 그리고 이 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바쳐지는 거예요. 여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언의 이중성취의 삼중성취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입다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 여는 자 말이에요. 여는 자. 삶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 열린다. 이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이 이해 안 되는 상황 중에 입다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여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서원하고. 이 여는 자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는 것. 결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번 한 주 순종해 보시고, 아멘. 그죠? 이 호크의 비밀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풀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원의 40년, 돌라의 23년, 야일의 22년, 총 85년 동안 평탄한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얼마나 안일해졌는지, 85년의 시간이 그냥 평강의 시간이었더니 사람들이 싸울 마음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때 입다가 나타난 겁니다. 입다가 등장할 때의 그 분위기를 보시면 서자죠, 서자. 서자 무시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쫙 나타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이 없는 시간, 사랑이 없는 시간. 그게 딱 지금 전 대한민국의 상황이라 봐요.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평강의 시간을 우리가 70여 년 넘게 오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어쩌면 사사기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그 타이밍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복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입다는 호크를 알았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던,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입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입다와 같은 사람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며 주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통로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말 계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아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셨어.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아멘.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한 사람들은 다 날아갈 것이지만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사 아멘. 땅에 박힌 나무와 같이 기둥과 같이 영원히 설 것을 이 시간 축복하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말씀을 향한 삶이 바람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영원히 남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아멘. 눈앞에 있는 수건을 걷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아멘. 주님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에 호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오니 아멘. 숨겨놓으신 그 비밀들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 합당한 예비하신 복들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우셔서 아멘.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 또 선교회 모든 재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 이 샘에 가라앉은 자들이 모여들어 이 샘을 누리고 아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 세워나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동역하심이 오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